오늘의 제1독서는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희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님이다.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려고 너를 칼데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다. 아브라함이 주 하느님, 제가 그것을 차지하리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산비둘기 한 마리와 어린 집비둘기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반으로 잘라 잘린 반쪽들을 마주보게 차려놓았다. 그러나 날짐승들은 자르지 않았다. 맹금들이 죽은 짐승들 위로 날아들자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쫓아냈다. 해질 무렵 아브라함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는데 공포와 짙은 암흑이 그를 휩쌌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연기 뿜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그 쪼개놓은 짐승들 사이로 지나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관인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순 제2주일 우리가 들은 복음은 거룩한 변모, 현성용이라고도 하는 그런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고 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거룩히 변했다.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의복도 빛나고 그 모습이 거룩하게 변했다는 사건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죠?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그냥 어떤 신화적인 것, 또 어떠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려고 자신의 모습이 산에서 거룩하게 변하신 사건인가?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더 중요하고 의미 있고 예수님 삶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즉 이 순환을 앞두시고 일어나는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과 같은 사건이죠. 우리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니시면서도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고 그들 속으로, 그들 마음속으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의 길을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순환과 죽음의 사건으로 들어가시는 이 점에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셨을까? 그냥 하느님의 아드님이기 때문에 사랑하셨을까? 아닐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더 예수님께서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좋아하시는,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굴이 거룩하게 변했다, 하얗게 빛났다 라는 말 안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해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셨기 때문에 빛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이 그냥 하느님의 아들이라서 빛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분께서 이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말씀과 행동으로 보여주신 일, 바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거룩하게 빛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분의 삶은 철저하게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생명을 돌보는 일,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을 하신 것이죠.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 절름발이와 소경들, 장녀들, 모든 그 당시 사회 안에서 소외받고 죄인 취급을 받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다가 유다인들의 지도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시고 깨우치도록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력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유다인들, 당시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사이파나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외적인 규칙들을 지키는 그런 삶을 요구한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셨다. 마음을 돌보는 일, 생명을 돌보는 일, 위로와 희망을 주고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 이런 일들을 하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되셨고, 바로 그것 때문에 얼굴이 거룩하게 변모되신 것이죠. 그래서 사순 2주일에 우리 듣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또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 혼자만의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예수님 혼자 들으셨는데, 이제 순환을 앞두고서는 이제 그 소리를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개인적인 체험들, 즉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고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예수님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의 일, 우리들의 일이 되어야 된다는 초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도대체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생명의 빵을 나누고 구원의 잔, 희생의 잔을 나누면서 서로를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삶으로 이렇게 들으라는 거죠.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들었고, 그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듣는 것이고, 우리도 그 삶으로 초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미사에 나오고 고백성사를 또 보고 또 신자로서의 의무들, 지켜야 될 것들, 계명들을 지키고 규칙들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을 듣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그 삶, 그 핵심을 이루는 바로 성체성사,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나누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는 일, 생명을 돌보는 일, 약한 것만 보고 그것을 단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조그마한 그런 좋은 점, 미리지만 그것을 격려해주고 또 그것을 축복해주고 그것에 용기를 주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이 자라나도록 하고, 단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살리려고 하고 가능한 한 희망을 주고 하는 그런 삶들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말하기는 쉬운데 삶 속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잘 압니다. 우리 주위의 형제자매들, 가족들을 포함해서 제일 먼저 부족한 것이 먼저 보이고, 또 나와 다를 때는 우선 우리는 비판적이고 비난하거나 이런 태도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미사에 와서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는 것, 바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저는 영성체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힘을 얻고 예수님과 일치해서 우리가 일상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도록 초대받고 파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외적인 규칙들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셨던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일, 마음을 돌보는 일, 생명을 돌보는 일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얼굴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도 바뀌어 나간다는 것이죠. 우리들 얼굴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얼굴 속에 정겹고 또 따뜻한 눈빛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얼굴을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 걸기가 무섭게 딱딱하고 이렇게 그런 얼굴도 변화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또 우리가 누구나 예외 없이 진실 한 가지는 우리 중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빛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그 얼굴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숙제인 것이죠.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얼굴이 다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고통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 안에서 승화시켜서 거칠어진 얼굴 안에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얼굴이 있고, 또 고생을 하지 않으면도 불구하고 정말 딱딱하고 말 걸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얼굴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처럼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의 얼굴로 또 그런 삶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 안에서 겪고 있는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을 승화시켰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거룩한 얼굴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빛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피해가려고 하는 마음들, 남의 고통을 참여하지 않으려는 그런 무관심한 그런 삶들, 나만 편하면 된다는 그런 이기심들, 그리고 내 욕심, 그리고 끊임없이 내 기준으로만 보는 그런 편협함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얼굴들을 다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얼굴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또 마음을 돌보지 못할 때, 마음을 자라게 하지 못할 때 얼굴도 표현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생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돌볼 줄 아는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라라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따를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런 얼굴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행복하다는 뜻이고, 내가 구원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로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빛나는 얼굴을 가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사순 2주일에, 지난 일주일에 들었던 광야의 유혹,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삶으로, 내 욕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는 삶으로 초대하셨듯이, 오늘 다시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도 그와 같은 얼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